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경찰서로 달려가서 경찰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우리 아빠가 30분 동안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30분 전부터 싸웠는데 이제서야 신고를 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우리 아빠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내 경험 또 내가 유리한 쪽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민수기인데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 민자와 헤아릴 숫자,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라는 의미에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인구 계수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두 차례에 거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강야에서라는 제목인데 강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제목에서 70인 역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민수기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구원의 상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천국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내용들을 놓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위한 훈련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을 통한 광야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인간관계에 대한 광야를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광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광야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를 교회라고 말을 했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므로 광야는 단순히 광야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훈련 과정임을 우리에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하면 우리는 광야 교회가 되는 셈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출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사실은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학교생활,
모두가 다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잘 연구를 하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뼈대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이 중심 사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훈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죠. 5권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그 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또 배우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될 책, 그리고 이어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다루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룬 책이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한번 재반복해 놓은 것이 신명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서론이 같아요, 본론이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 위한 훈련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훈련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대지고 높이뛰기를 하기를 원하지요. 장대짓고 한 번에 올라가서 정상에 딱 서서 내가 그동안 훈련받아야 될 내용들을 다 받는 그 초자연적인 것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서 그 정상에 쓸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3가지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훈련은 애굽 생활을 버리고, 세상 습관이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요, 또 타협할 것, 잔머리 굴릴 수 있는 것 다 굴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것은 안 되나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30년을 지내게 됐지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그들은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들지요. 자,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로 갈 수는 없고 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훈련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원망함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쉬운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도하셨는가는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우리의 뜻이 중요하죠. 내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원망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밤에는 불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훈련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연속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 없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훈련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역사상 내비게토라는 선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참 뭔가 믿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유능한 것 같고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참 연약한 게 사람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신경 하나 건드리는데 온몸이 마비되고 온몸이 괴롭고 온몸이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기만 하면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 몸 전체가 아니고 하나만 건드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과 광야로 우리를 내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훈련을 시키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 의지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서도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 앉은 친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은 마음의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을 때 모든 일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조상 대대로 그 말씀을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목표는 가나안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웠을 때는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이미 청사진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청사진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순종하면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강약기를 경험하고 그들은 1세대가 강야에서 다 엎드려질 때까지 강야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는 완벽했는데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함에 손상을 가게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나오면서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낮에는 40도를 올라가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계속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두지 않았다면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해 직사광선을 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위가 강한지 모릅니다. 밤에는 또 온도가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목적 없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적이 많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잘 치료받게 하시고 무사히 퇴원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 감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건강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많은 돈을 벌어도 병원에 다 갖다 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만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지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 했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가고 무성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금세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은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래요. 옷이 닳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지어 입을 시간도 없었고 신발을 만들 시간도 없었지만,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가 인도하여 강요를 통과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했던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연약해집니까? 믿음과 순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삼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원하느냐?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느 부분이든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100%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이 나옵니다. 왜 저주가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는 적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원망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듯이 숫돌에 날이 쓰게, 모든 칼이 날이 쓰게 만들듯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열매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물론 봉사하고 교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엉터리로 삶을 사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 욕을 먹이죠. 성경은 그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하고 성령 해방죄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힘 안 들이고 홍해길을 건너갔어요. 수영해서 건너간 것 아닙니다. 다리를 놔서 건너간 것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죠?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됐고요. 두 번째 교만함으로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됐죠. 가나안 땅은 정복해 나가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침략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박수치고 요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원 간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요,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겹을 점령해도 또 한 겹을 점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전을 해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행함도 없고, 행함이 없으니까 기적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 훈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고달픔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다면 얼마나 더 지치고 힘이 들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위기, 하루하루의 고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불평불만스럽게 바라보면 한없이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하셨죠. 모두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세상 것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버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과 믿음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세에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수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면 건져주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심령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소낙비같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